특별히 주보에 있는 이 간지를 좀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5개의 기도 제목이요, 오늘 설교의 핵심 대지가 됩니다. 핵심 대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은 또 성경 그 핵심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또 메모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뜻대로 늘 기도의 제목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를 잘못했나요, 하나님? 이게 아닌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이루어진 일을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안 들으셨구나. 저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참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제가 혼자 믿었고, 결혼해서도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집에 시집을 가서 지금은 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제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그때가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쉬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라는 게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 기도를 하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둔하고 모질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누군지 잘 아시죠? 그죠? 너무 친숙한 그 남편분도 잘 아시죠? 우리 이봉원 씨. 예, 우리 박미선. 저는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권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증 나눠주신 거 보니까 야, 권사님 빨리 되셔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잃어버린 한 영혼,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천국 파티가,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크게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도 품게 되어지는 성화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가오는 153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는 한 영혼, 한 가정,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을 향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5가지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무엇이 들어갈 수 있도록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는 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귀에 다 들리죠. 아마 전도를 나가셔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귀로는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귀로는 듣지 못함을 우리는 내 혈육을 통해서, 내 남편과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 또 부모님을 통해,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왜 그들에게 이렇게 육신의 귀로는 들리는데 그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육신의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컵이 있지 않습니까? 컵에 지금 물이 담겨 있는데 끊임없이 여기 물을 넣으면 물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이 안에 채워지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예요? 바로 이 뚜껑으로 닫아놓으면 됩니다. 닫아놓으면 아무리 위에서 붓는다고 해도 이 컵 안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요,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세상의 상처라는 문, 그리고 종교적 편견이라는 문, 그리고 인생의 고난이라는 문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먼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문을 먼저 여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내가 작정한 그 전도 대상자,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이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복음 앞에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견 없이 들려지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가족 모두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오늘 이 말씀을요, 특별히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누구냐면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저는 이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짝사랑보다 더 슬픈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예, 짝사랑은요, 그냥 혼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지 몰라요, 상대는. 그런데 왜 사랑은 뭔지 아세요? 왜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왜 사랑이에요. 참 슬프죠. 이게 왜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남편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정하는데 그 집에서 이제 혼자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시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을 옛 약속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외신앙으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부부끼리만 신앙생활 하시고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떠났던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시고 우리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한 가지 신비로운 능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증거되어지지만 그 복음의 영향력은 그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는요,
그 개인의 경계를 뛰어넘어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까지 구원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됨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은 개인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력은 온 가족과 가문에게까지 반드시 영향과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인트로로 함께 보았었던 그 이봉원 씨의 아내 되시는 박미선 우리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처음에 홀로 친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했고 결혼하면서도 그 시댁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긴 세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친정과 시댁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박미선 씨의 이 간증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오늘날의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예배당 안에는요, 믿음의 1세대로서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친정 가운데, 시대 가운데 증거되어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간증을 가진 자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귀신 들린 여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그 또 치유받는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깊은 감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깊은 감옥은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곳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신체를 결박하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요, 그 깊은 감옥 속, 그때 뭐 인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참한 환경 속에 그 깊은 음습한 곳에 있으면서도 복음 때문에 갇혔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찬송을 올려드리게 됐죠. 동굴에서 우리 이야기하면 이게 아름다운 그 메아리가 퍼지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그 깊은 음습한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특별한 음향 효과를 주지 않아도 그 감옥 가운데 천연 에코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 은혜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감옥터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바울과 실라 죄수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져 있던 그 감옥 그 철문이 활짝 열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올리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요, 그때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게 되죠. 이제 나 죽는구나. 옥문 열린 거 보니까 다 죄수들 도망갔구나.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은요, 간수가 지키던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의 죄값을 간수가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으로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불명예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떨결에 잠에서 깬 이 간수가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스스로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멈추라고 말하고 모든 죄수가 그대로 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그 간수와 함께 그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여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담임 목사님 하라고 하시니 내가 그냥 작성했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 작성한 그 이름, 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한 사람의 부부를 통해 자녀를 구원시키실 것이고, 내가 작정한 그 자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부모님들을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한 아내를 통해 하나님은 그 남편을 구원하실 것이고, 내가 작정한 그 남편을 통해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 아내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담임 목사죠. 성도님들 위해 당연히 기도하겠죠. 제가 기도하는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양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복 주옵소서. 이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의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예수님 온 가족이 다 믿는 가정은 예수님 더 잘 믿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과 영혼, 가정 불쌍히 여기셔서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삶의 고난 속에서, 어디에서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주님을 찾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내가 고난 중에 있다, 남다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 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은 고통의 날이죠. 그날에는요, 고통의 비명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아프게 베는 참으로 힘겨운 나날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환난의 날은 견디다 못해 죽기를 작정하는 참 가슴 아픈 날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환난의 날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요 축복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환난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의 깊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복음을 그들의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역사가 이 환난의 날, 고통의 날에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뭐 질병 또는 실직 또는 이혼, 때로는 깊은 고독 또는 죽음의 위기 등과 같은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된 분들도 이곳에 분명히 계실 것을 압니다. 이 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책 보셨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죠. 이 책은 이어령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천국 가셨죠? 천국 가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성인들의 지성인이죠. 지성인들에게 지성을 가르쳐주고 더 높은 지성이 되도록 이끌어가시는 탁월한 시대의 지식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 이어령 교수님을 아시아 최고의 지성이다라고까지 극찬하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이 참 신비롭습니다.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감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이어령 교수님은요, 평생을 무신론자로서 기독교 울타리 밖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처음에 쓰셨던 시처럼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었던 분이었죠. 하지만 그가 인생의 말년에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고백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포함해서 그 간에 나왔던 마지막 수업이라든지 이런 유작들 가운데 신앙의 간증이 잘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처럼 놀랍게 회심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누구냐? 바로 그 따님이었던 이민아 그 목사님, 변호사님이기도 하셨었죠. 이분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책 사면 띠지라 그러죠. 여기 책 표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랑하는 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이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의 방 안에서만 날카로운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그 지성의 방 안에만 살고 있었던 이 인생이 딸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높은 문지방을 넘어 이루어서 영성의 방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딸이 아파 죽게 되었을 때 나는 나의 모든 지식과 이성에 무력함을 느꼈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회심이 아닙니다. 지성과 합리의 날카로운 그 끝에서 인간 실존의 한계에 직면한 무력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인간 이성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인간이 처절하게 고난 앞에 무력함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인간은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발췌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어떻게 예수를 인격적인 주님으로 받아들일 결심을 하게 되셨습니까?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시력들이 다 좋으셔서 감사하네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면서 오셔요. 딸 이민아 변호사는 암과 시력장애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모두 신앙심으로 극복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피와 살을 물려준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요. 그동안 딸에게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일찍 등단하면서 가족들에게 많이 베풀지 못했고 아이들은 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나에게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문병을 갔던 하와이의 작은 교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나이다 라고요. 딸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딸 이미나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이 아버지의 이 회심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30년을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꺾고 영혼을 겸손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까지는 나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일을, 고난과 환난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작정한 사람들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지금 혹시 이 사람 그 사람인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 형제들 중에, 내 부모 가운데, 친구 가운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고통이라는 포장지로 쌓여져 있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고난은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진 축복입니다. 그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의 환난 날에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세상의 가치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객관적인 삶의 시간이 교회보다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신기루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마귀가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재물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것, 종교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 내 의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고, 어쩌면 내 모습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진리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혼을 속이고 죽이는 우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안에서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단순히 교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에 몰입되어 있는 그 10년 가운데에 깊은 회개와 돌이킴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도 제목은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초청주일날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고 합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함을 입게 되는 일들이 나타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설득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야만 복음을 통해 믿음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153 새생명 축제는 단순한 교회 행사, 초청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전도 축제 기간 동안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거부감 없이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찬양팀 위해서, 우리 찬양대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을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작정한 성경 사이에 껴놓은 그 작전 카드 한번 꺼내 보시죠. 벌써 어디다 뒀나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한번 찾아보셔요. 꺼내보셔요. 그리고 오늘부터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요, 이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심어야 물을 주어야 거두고 자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은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사명,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은혜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